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인데요. 잠언서 27장 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월요일 말씀과 오늘 화요일 말씀인데요. 먼저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부엌칼도 쓰다 보면 무뎌지죠. 네, 그때는 다시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연단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날카롭게 빚어가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잠언서 27장 1절부터 27절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읽어봐야 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연단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요, 하나님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을 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 바로 그것이 책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화가 나서 내 기분이 나빠서 자녀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해 줄 수 있을까? 자, 그때는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망은요. 우리의 기분을 풀거나 내가 감정이 상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책망이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두 아들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 너의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책망을 하게 되겠죠. 바로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에 빠져 있거나 혹은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다면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올바른 길로 주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날카롭게 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카운셀링입니다. 권고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권고라는 것은 영어로 counsel인데요. 여러분, counsel이라는 것은요,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counselor라고 말씀합니다.
카운셀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두 마디 던져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율법교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을 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가서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율법교사가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율법교사가 또 묻죠. 제 이웃이 누굽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시죠. 자네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교사가 또 생각하더니 정답을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죠? 그 율법교사 안에 이미 정답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카운셀러는요,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카운셀러가 되셔서요,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스스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헬퍼가 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정답을 묻는 것은 올바른 교제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들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 칭찬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품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네, 여러분, 저희들 모두는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데요. 격려와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얼굴을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분이신데요. 로마서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힘을 얻고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낙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한 분 출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줌으로도 또 참석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우리 교회 뒷뜰에서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 적응되어져서 조금은 안일해져 있는 마음의 상태지만 여러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어나서 또 모두에 힘쓰고 우리의 신앙의 끈을 다시 한번 잘 메어서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가시고요. 또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요. 마음의 힘을 얻으시고요. 또 격려를 받으셔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정말로 친구의 우정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인데요. 잠언서 28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 한 절 있다면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진다면 내가 재앙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언제 완악해지나요? 환경이 어려울 때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또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내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는데요. 그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더욱더 큰 재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요, 오늘 마지막 잠언서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을 뻗어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깊은 운동에 빠져있던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환경이 어렵고 내 기분이 우울할 때 우리가 점점 더 굽은 길로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스스로를 웅덩이에, 더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했지만 보디발 장군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면요. 이들은 결코 환경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성실하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환경은 어려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내 감정과 기분이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이유로 속상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요. 우리가 그 어떤 깊은 운동에 빠져 있을지라도 당신의 그 강하고 의로운 오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인데요. 잠언서 28장 19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재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5구절 정도 되는데 잘 들어보시고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20절 말씀인데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복이 많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고요.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도박이라든지 잘못된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할 때 결국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범죄하고 떡을 훔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22절 말씀인데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은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주라 베풀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베풀지는 않고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24절 말씀인데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네,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것을 마치 자녀들이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함부로 취할 때 그것은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2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네, 모든 다툼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삶이요 풍요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28장 26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물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눈에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또 나의 이기심, 나의 유익, 또 나의 편안함,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 그 모든 것들 중에 마음만큼 부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물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물이 되시고요. 믿음이 우리의 보물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보물이 될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이 있죠.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사건입니다. 에서는 마음을 따라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라면 야곱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장자의 축복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온 후에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그러죠. 그때 야곱이 자신의 만든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래를 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좋다, 내가 가져가라. 그리고 팥죽을 나에게 달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신분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을 세상의 가치와 바꾸어버린 사람인 것이죠. 결국에는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고 민족을 이루시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 되어서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유익, 세상적인 가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귀한 가치를 깨닫고 믿음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보배가 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요, 재물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재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다스리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배로 삼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인데요. 잠언서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네, 의로운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공감을 못할 때가 많죠. 또 때로는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고민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멈칫멈칫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주님이시지만 저희들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도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은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요, 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잠언서 29장 5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공감해 주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 상대방을 공감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5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 아첨이라는 것은요,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첨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웃은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죄에, 자신의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은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하인들이 거짓으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거짓말을 듣고 다 좋구나,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인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듣게 되고요. 또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의 그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점점 더 썩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공감이 아니죠.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은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의 부분은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진리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감할 수 있고 또 언제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으되 죄까지는 위로하거나 그것을 공감함으로 덮어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은 공감해 주되 그 죄는 공감하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